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성수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조성진 목사입니다. 오늘의 소주제는 구원과 회복입니다. 제가 아직 어렸을 때 저희 학교에 책을 팔러 온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들은 한 질의 책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때 당시의 돈으로 꽤 값이 비싼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들의 책 소개를 듣고는 그 책이 꼭 갖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20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책이 갖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은품으로 주는 라디오가 더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졸랐습니다. 드디어 책을 받던 날 부모님과 책을 다 읽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다 읽었을까요? 아니요. 책의 내용은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도 채 읽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열심히 라디오만 가지고 놀았지요.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은품으로 주는 것을 받기 위해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때로는 본 물건보다 사은품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가치의 착각을 가져오는 경험 말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짧은 시간 목회를 하면서 방문을 하면 가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업이나 학교, 건강, 자녀 문제 등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찾고 찾아야 하는 진짜 복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받기 원하는 돈, 건강, 집, 차, 사업 또는 학업 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받은 것입니다. 정말 부럽지요? 이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니 우리가 아담과 하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외형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똑같은 품성을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자녀가 그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품성을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생명, 결국에는 죽었으니 건강도 잃어버린 것이겠죠. 이 세상의 재물이나 아름다운 집,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갖도록 해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은품과 본품의 가치를 혼돈할 때가 있는 것처럼 진짜 복이 무엇인지 혼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건강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닮은 품성입니다. 그 품성을 우리가 가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 때문에 진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는 실수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는 돈이나 명예, 건강,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언제 잃어버렸을까요? 누가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왜 잃어버렸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알아야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진단부터 하고 왜 이렇게 건강을 잃게 되었는지 이유부터 찾습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언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언제 왜 잃어버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루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의도적으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하와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와는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뱀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한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품성은 하와가 속아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하와는 선악과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6절에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변한 그녀의 심정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왔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자신만 차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금하셨다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마음에 사단의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도 그것을 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녀의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영생도, 건강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 직분도, 하나님을 닮은 품성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 가치 판단에 착오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당장에 급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 이쯤에서 잠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상과 철학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너무 좁게 보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가 모두 중요하고 때로는 워딩을 따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사상과 철학은 무엇인지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옆길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단은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일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던 하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시간에 잃어버렸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죄 아래 살게 되었는데 이것은 내 책임도 아니고 정말 억울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으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지요. 아담과 하와의 선택 때문에 인류 모두는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한 번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한 번은 부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의인은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제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다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 라는 사단의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아담과 하와를 비난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인들에게 재림을 왜 기다리냐고 물어보면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등등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본품이 아니라 사은품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잃어버림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대쟁투 총서의 가장 첫 책의 첫 문장과 가장 마지막 책의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쟁투의 가장 핵심 문제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렌 G. 화이트는 가장 첫 책과 가장 마지막 책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직도 조금의 의문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내는 십자가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 말씀하실 때 모든 천사들이 자신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조물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영원히 배워야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깊고 넓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의문에 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에서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이 없습니다. 하늘의 최고의 선물, 최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문에 십자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끊임없이 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방법은,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증거를 너무도 분명하게 계시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잊지 마시고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시고 알아감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천천히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때 그 순간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또한 회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미 회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회복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장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와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둘의 특징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셨고 아버지의 인장 반지를 끼워서 그를 아들의 자리에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되었지만 아직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나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씻고 더러운 옷을 벗기까지 아직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분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는 분명 즉각적인 변화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없이는 재림 때의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관계와 신분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죄 아래 놓인 더러운 우리의 품성을 벗기시고 새로운 품성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연계가 회복되며 그 청지기 직분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이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회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관계와 신분의 회복부터 시작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회복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우리는 죄의 품성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회복된 관계와 신분은 영원한 것일까요? 또다시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보장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에 매일같이 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매일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요구가 지금 당장 우리의 이익과 먼 것처럼 느껴져도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확신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 있을 때 의사이신 장로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과학적인 설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재미있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설문지의 요지는 성경을 매일 읽지 않는 사람은 재림에 대한 기다림도 상대적으로 낮더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재림 때의 회복에 대한 기대도 낮더라는 것이죠.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다면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앞선 설교에서 저는 구속사적 사건의 순서대로 살자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광야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꼭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생김새를 알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품성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품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복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이는 영구적인 회복의 때까지 우리를 믿음 안에 살도록 해주는 열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를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번의 짧은 부족한 설교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